안녕하세요. 영어부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어부 친구들 모두 안녕!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영상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영어부 가족들 되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를 예배합니다. 위해 자리를 정돈하고 바르게 앉아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어요.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또 알록달록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영어부 가족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매일매일 찬양해.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맘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소서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맘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모으고 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을 아버지께 드리기로 정하면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전도사님을 비롯한 영아부 아기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과 찬양팀, 임원 임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여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마주 앉아 함께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비록 눈에 보이고 몸으로 부딪히는 현실은 어렵고 막막하여도 오늘 듣게 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믿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과 자세를 잡아주세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전도사님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 전하는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고 듣는 아기들과 어른들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튼튼히 뿌리 내려 잘 자라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만연하여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은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거리는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근심과 걱정에 슬퍼질 때마다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영아부 온 식구들의 영혼과 육신을 강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움을 빼고 사랑을 더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요. 그 중에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을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은 가인이고요. 동생은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자라서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기억나나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나요? 그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지? 내가 무엇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 제가 마음과 믿음을 드리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마음을 다해 정성껏 믿음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가인은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화를 냈어요. 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거야? 이때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 얼굴이 무척 화가 나 있구나.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텐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거라.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화가 더더욱 커졌어요. 미움과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가인은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동생의 아벨을 죽인 가인은요,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영화부 사랑하는 친구들, 동생을 사랑해요. 형도 사랑해요. 미워하는 마음은 싫어요.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은 다 모두 빼버리고 마음을 더해 사랑하고 행복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조사님 따라해 볼까요? 미음을 빼고 마음을 더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곱하자. 너무 길죠? 그래서 조사님 좀 줄였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미움을 빼고 사랑을 더하자. 혹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미움을 빼고 사랑을 더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네, 영화부 부모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에게는 큰 복이 임했던 게 아니라 아벨도 생각지 못한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리고 그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얼굴빛부터 바뀌죠. 하나님은요, 그런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라는 건요, 바로 잠복해 있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취하기 위해서 몸을 도사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그러나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미리 경고하심을 듣고도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근데 여기서 보면요, 말하고 되어 있죠. 고대 역본에는요, 이 말하고에 바로 가인이 아벨을 불러서 우리 들에 나가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쳐 죽이니라라는 것은요,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라는 그 깊은 원뜻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어찌하라? 더디하라라고 말씀해요. 자기의 마음을 어찌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한번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일기 하나를 소개할 건데요, 이 출처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되게 공감이 가고요. 혹시 영화 부모님들 중에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일기 내용을?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먼저 봅시다. 어떤 그림인가요? 네, 대충 느낌이 좀 오시죠? 이렇게 썼어요.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네, 공감이 되시나요? 전 저희 하영이가 쓴 줄 알았지만 하영이의 일기는 아니더라고요. 네, 지난 시간 제가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의 터널을 잘 통과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터널을 잘 통과했을까요? 이제까지, 지금까지 잘 견뎌내신 것,
혹 이제까지 좀 많이 무너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끝까지 잘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화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또는 육아로 또는 개인적인 내가 나만의 그 불안감과 그리고 정말 감염병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너무 이런 시간이 오래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나마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터널을 통과함에 있어서 화를 잘 다스리자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 절대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모두가 다 힘들고 예민한 시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말을 줄이고요. 꼭 필요한 말들, 그러면서도 격려하고 위로되는 말을 하는 우리 영어 부모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특히 어머님들,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가지 않는 이 아기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아이들을 훈육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잘 아시죠? 화를 내는 것과 훈계하는 것은 다릅니다. 훈육이나 훈계라는 것은요, 벌을 주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우리의 아기들도 죄인입니다. 흔히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이 기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 속에는요, 자녀 속에 숨어있는 죄성,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녀가 너 원하는 대로, 너 마음대로 우리 아이 기죽이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아이에게 자유와 만족을 주는 것은요, 그 깊은 배경에 인본주의 사상이 많이 녹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 죄인, 우리 아기들도요, 죄인의 본성이 있고 이기적이고 반항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훈계는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훈계예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기복 교수님이 쓰신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책에서 이 훈계라는 작은 부분만 살짝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훈계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요, 너 좀 혼나야겠어. 너 좀 말을 안 듣지 않아? 라고 해서 아이를 혼내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요, 가만히 있다가도 뭔가 잘못된 일, 드러난 결과들을 보고 너 왜 또 그랬어? 이렇게 드러난 행위를 보고 아이를 훈계라고 하죠. 그거를. 그리고 그 훈계의 결과는 자녀에게요, 막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막 분노가 생기고요, 반항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훈계하는 그 목적이, 그 동기가 엄마가 화가 나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훈계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 훈계는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하지만 네가 잘 못하는 이 행동을 바로 고쳐주고 바로 이렇게 바른 길로 수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훈육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건데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죄된 본성 안에서 일부러 고집스럽게 하는 죄된 본성들이 있어요. 그런 본성들을 다스려주는 훈육입니다. 그리고요, 이 훈육의 결과는 자녀의 마음에 엄마는 여전히 날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오히려 더 질서를 경험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 훈계의 결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엄마가 화가 나서 훈육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한 성경적 훈계는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한 훈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상황들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가, 화가, 분이,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원망과 불평이 막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을 때, 막 나를 이렇게 긁듯이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하려 할 때에 우리는 아하, 이건 죄가 나를 지금 덮치려고 하는구나. 내가 널 다스린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는 우리 영화부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을게요. 로마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화나고 분나고 짜증스러운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깨어 그런 미움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과 화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는 살아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을 이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 부모님들 끝까지 힘내셔서 이 터널 지났을 때 너무 멀리 가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너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화를 이기고 분을 이기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때문에, 내 안에 답답한 마음들 때문에 혹 아이에게, 혹 남편에게, 혹 아내에게 분을 내고 날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분을 이기고 우리 아이들 새롭게 사랑하며 여전히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바르게 훈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화를 버리고 사랑을 더하여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믿음의 엄마 아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가정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가정 화내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볼게요. 자, 하루에 몇 번이요? 12번. 오랜 시간이 있는다고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안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분내지 않고 혹 분을 내었더라도 훈육한 상황일지라도 아이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지요? 좋을 때만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안아줄 수 있고요. 슬프고 힘들 때 버거울 때도 안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우리 아이 12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네, 많이 봐드렸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출근할 때, 퇴근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수고했어. 고마워요. 애썼어요.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이번 주 가정 미션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토닥이는 건 인증샷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네, 보내주시면 혹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 또 우리 예배 전 오프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해 하는 모습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